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날인데요. Happy Father's Day.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식사 시간에 이제 카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카레를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이쪽 게 이제 아들 거고요, 왼쪽 게 오른쪽 게 이제 남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들 거 이제 카레 위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 무슨 호빵맨이라는 그런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눈도 하고 그다음에 소세지로 이렇게 아마 이제 볼하고 코를 이렇게 한 거죠. 3개. 그리고 뭐 당근으로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세지 자르고 남은 거 재활용한 거죠. 남은 거 이렇게 얹어놨는지 이렇게 던져놨는지 하여튼 이렇게 이게 이제 남편 거라는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아버지 남편의 위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권위와 존중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뭔가 아버지 그러면 좀 애틋함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면 사실 그 집안에서 어떤 그 가장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 그런 게 있고, 그럼에도 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항상 뒤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또 묵묵하게 그런 지켜주는 어찌 보면 좀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 그것이 우리 아버지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가라사대 말씀은 예수님도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게 뭐 헬라어하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람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이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써 있는 그 아람어, 뭐 우리 발음은 똑같이 해놨습니다. 엘리 엘리. 근데 이제 그 아람어로 하면 엘로이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말 자체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역사성과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이요. 그때 이제 성금요일이었어요. 그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 예배를 이제 저녁 때 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했으니까 이제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았거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그 당시 이제 음향을 또 이제 청년부 이제 회장이 이제 같이 앉아서 둘이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성금요일 예배를 하니까 대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목소리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오셔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닥다리 하시며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청년부 회장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도 이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장로님 그 진지하게 그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그냥 그 두 손으로 제가 허벅지를 붙잡고요, 여기를 그냥 있는 대로 꼬집으면서 웃으면 끝장이다. 이제 끝장이다. 맨 앞자리에서 그렇잖아요. 둘이서 붙잡고 온갖 슬픈 생각 그냥 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참는 고통이 그때 그 트라우마에 그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다들 허벅지를 붙잡고 그러고 웃음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음이 참 어려워서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4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이제 메시아 예언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이 메시아의 고난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5절 본문 45절 말씀 먼저 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도 되는 겁니다. 정오 12시. 그때부터 제9시라고 했으니까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한낮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낮인데 근데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막지대니까 이 사막에 가끔씩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그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빛이 어두워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느 학자는 이 그 개기일식이 있잖아요. 개기일식. 우리도 재작년인가 여기 개기일식 쭉 있었을 때 잠깐 어두워졌죠. 어두워졌었는데 그렇게 개기일식이 있어가지고 해가 가려져서 어두워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그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가 빛을 잃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되시다. 자,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순간이에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고대에는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흠없는 그런 재물, 뭐 양이라든지 이런 재물을 이렇게 가져다가 거기다가 자신의 죄를 대신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내보내서 죽여요. 그러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린 양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옮겨지는. 그래서 대속 의식을 치르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피하여 죄를 뒤집어 쓰신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버리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심정. 여러분들 한번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버림받아. 뭐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뭐 친구에게 버림받아. 아마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버림받은 그런 마음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뭐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은 버림받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더라고요. 네, 언제였는가 하면은요, 제가 그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그 축구하는 그런 뭐 팀은 아니지만 이제 축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축구.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 같은데 이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축구도 하고, 예, 축구. 그럼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 운동 신경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골을 좀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뛰었습니다. 제 포지션이 센터포드. 예, 제일 앞에 가지고 딱. 그러니까 잘 뛰지는 못하지만 골은 잘 넣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 목사님 뭐 축구도 이제 잘하신다 그러고 막 이제 칭찬도 듣고 또 그 감독 그 맡는 그 집사님도 목사님 잘한다고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별로 같이 대항을 하는 그런 시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별로. 그래서 이제 그 시합을 이제 가는데 거긴 또 목회자 한 명 꼭 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끼겠어요? 당연히 센터포워드. 제가 이제 탁 껴가지고 하는데 그 팀이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에 골을 먹어가지고 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전반이 딱 끝났어요.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는 작전 회의를 하는데 감독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후반에는 좀 빠지셔야 되겠어요. 이번 경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를 빼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를 빼고 이게 이길세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경기에 낄 만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네, 이게 그래가지고 후반은 제가 못 뛰니까요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기분이 뭐 응원 그거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졌어요. 결국 지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고 나를 빼고서는 이길 수가 없지 뭐 이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기분을 조금은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때 버림받은 게 뭐냐로 가는. 근데 이 정도도 기분이 별론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 때 심정.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보셨어요?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죄인으로서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매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은 그 마음에서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과연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순간을 맞이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이?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그런 기호로 우리가 그냥 여기도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사실 십자가 볼 때마다 별 감흥이 없어요. 뭐 우리는 되게 장식품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속에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신 곳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버리신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아픔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나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셨다.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대신 받으셨다.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내 대신 받으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십자가의 진리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47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고통받는 자들을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러죠. 가만두라. 이 가만두라고 하는 말이요, 그거를 정확히 풀었으면은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좀 정신을 차릴 수도 있으니까 가만 좀 놔둬, 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좀 놔둬봐, 나서지 말고 이렇게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주위에 있는 구경꾼들은 구경거리를 찾는 거예요.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나? 혹시 잘 봐봐.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몸을 내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곁에 서 있는 구경꾼들은 혹시나 하는 구경거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심정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헬라고 하나는 아람어인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 예? 근데 요한은 그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이 말씀을 크게 하지는 않으셨는가 보다. 보통 뭐 연극 같은 거 또는 뭐 그런 데를 보면은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겠구나. 정말 하나님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절망, 그걸 표현할 때 큰 소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때 한국에서 뭐 저희 젊었을 때지만 국민 드라마라고 여기는 모래시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래시계만 있는 때는 뭐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 뭐 그런 엄청나게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모래시계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명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정치 깡패였던 태수라는, 최민수가 이제 했는데 태수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옆에 친구 검사가 있잖아요. 강우석 검사, 박상원 씨인가? 그분이다. 근데 둘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이 태수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 떨고 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말해요? 정말 속삭이듯이 눈빛은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나 떨고 있니? 그러잖아요. 나 떨고 있냐?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요, 야,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거기서 나 떨고 있냐? 안 그랬어요? 나 떨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 있을 때 큰 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들릴 만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의 그 심정이 공감이 가십니까? 이 말씀이 있는 이 시편 22편, 다윗이 쓴 메시아의 고난, 예언시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9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끔찍하고 이 공포스러운 순간을 감수하신,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